믿음으로 살아도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 선택한 방법은 여느 유대 왕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미봉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는 더 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유다 전역을 점령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신뢰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온갖 악한 말로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신하들과 원로급 제사장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드디어 돈과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이 이와 같이 긴박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히스기야가 신하를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전한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가 임산을 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아수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당신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서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 탓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위기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기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위험하고 악한지,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담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담대함 때문에 역사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담대하여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